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정말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행복을 위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정말 나의 선택은 옳았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급히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잠시 좀 발길을 멈추고 내가 가는 그 방향이 옳은지,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과 같은 사람이고, 또 솔로몬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었고 그는 지혜로서 이 세상에 전과 후가 그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박사기를 뒤집어 써도 뭐 10개, 20개를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라는 쾌락은 다 즐겨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았던 삶이 그것이 헛된 인생이었더라. 후회스러운 인생이었더라. 올바르게 살지 못한 인생이었더라. 누가 봐도 닮고 싶은 사람인데, 누가 봐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사람인데, 그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난 뒤에 이 인생의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전도서에 그 길은 자신의 참회록이에요.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이나 성공한 삶을 살았던 삶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하고 좋은 것을 먼저 양보하고, 세상으로 보면 좀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여요. 당신이 큰아버지인데 당연히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좋은 것을 조카한테 양보하는, 좀 어리석게 보이고, 눈에 보일 때는 참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성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을 받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렇게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았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들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오히려 그 삶이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삶이 된 것입니다. 바쁘게 앞만 보고 쫓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딱 여자에 머물어서 내 인생의 길이 지금이라도 바른 길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올바른 일인지 올바른 길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그리고 조카 관계였습니다. 롯이 일찍 부모님이 여의고 난 이후에 큰아버지였던 큰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를 떠날 때도 함께 했고, 애굽에 갈 때도 떠나올 때도 가나안에 살 때도 지금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은 직업이 뭐냐면 유목민이었어요. 농사를 짓고 머무는 자가 아니라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목초지를 쫓아다니면서 양떼와 소떼를 기르는 유목민이었거든요. 한 군데 머물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의 소떼와 양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목초지는 부족하고 소떼와 양떼는 번식하여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 때문에 그 소떼와 양떼 먹는 풀 때문에, 양식 때문에 그 목자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함께 있다 보니까 자꾸만 싸우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좀 분가를 하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다.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조카 롯에게 자꾸만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친족인데 목자들끼리 싸운다. 다투지 말자. 그러니 분가를 하자. 너가 좌쪽 가면 내가 우쪽으로, 네가 우쪽 가면 내가 좌쪽으로 우리 방향을 나누어서 그러면 서로 방향이 다른 방향이게 되면 우리가 함께 만날 일도 없고 목자들끼리 다툴 일이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이 조카 롯이 아이 삼촌이 먼저 좌하시면 내가 우하고 삼촌이 먼저 우하면 내가 좌할게요. 이래야 우리가 맞잖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롯을 이만큼 키워줬고 이만큼 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당연히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촌이 너부터 해라 이러니까 조카 롯이 말을 다시 떼지 않습니다. 삼촌 먼저 하십시오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선택권을 결정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냐면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그 요단 소돔 있는 요단 이쪽에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모든 땅 애굽에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정말 좋았던 애굽 온 땅처럼 너무 물이 넉넉하다는 거죠. 물이 넉넉한 곳에는 풀들이 넉넉하게 되고 풀들이 넉넉하다 보면 소떼와 양떼가 먹을 것이 많게 되면 자연이 더 많이 번성하여 풀을 축적할 수 있으니까 그 욕심이 발동해서 길러줬던 그 사랑의 보온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먼저 요단 동편의 이 소돔 땅을 그가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면 정말 좋은 길을 먼저 잡은 사람같이 보이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그죠? 앞으로 수십 년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은 그적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소돔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소떼와 양떼를 건드리고 그리고 그 장막을 옮겼다. 유목민이니까 당연히 그저 고정된 집을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막으로 만드는 그 집을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하는데 이제는 정착합니다.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원문에 보면 toward 소돔으로 나와요. 소돔을 향하여 이르렀더라. 소돔을 향하여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소돔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소돔을 바라보고 그 근처에서 그가 장막을 그게 옮겨 놓은 거예요. 왜 소돔으로 직접 안 들어갔을까요? 소돔 땅은 아직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인데 그는 부와 그리고 무역과 상업이 아주 집중된 곳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곳이에요. 요새는 동성연애가 있는 아주 도덕적으로 쾌락적으로 악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훈련받았던 이 롯은 그곳에 들어가기가 두렵고 신앙을 지키고자 그저 가고는 싶지만은 소돔을 향하여 그 근처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그곳에서 머물게 된 겁니다. 세월이 얼마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14장에 가게 되면 이 롯이 거처하는 소돔 땅의 그 거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는 1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돌아가여 갔더라. 자, 창세기 14장에 어떤 사건이 됐냐면 소돔 왕 중심의 연합군하고 시날 왕 중심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소돔 왕 중심의 연합군이 시날 왕 중심의 연합군에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잡혀가게 되고 재물도 빼앗기게 되는데 문제는 롯이 지금 어디에 살았냐는 거예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 그러니까 이 소돔 안에 성 안에 살고 있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소돔을 향해 있던 롯이 어디요? 소돔 성 안에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돔 왕이 잡혀갈 때 이 소돔 성 안에 살던 이 롯도 잡혀가고
그 잡혀갈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노락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세월이 얼마큼 흘렀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또 흘렀어요. 흘러서 이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19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랬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왔는데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라서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저녁 때에 롯이 어디 있었습니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니까 그냥 그저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장소적인 의미의 소돔 성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저 피곤하니까 쉬기 위해서 소돔 성문에 앉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신분적인 의미입니다. 신분적인 의미. 즉 이제 롯이 소돔 성 안에 살면서 재산도 있지요, 영향력도 미치면서 소돔 성문의 성주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이 소돔 성문 앞은 어떤 곳이냐면 에스라도 성문 앞에서 말씀을 전했듯이 성문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주 출입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 장소로 또는 시장이 형성되어지고 또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장소로 또는 재판하는 장소로 그 성문 성 앞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 자리에 어느 틈인가 이 롯이 재물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의 성주의 자리에 지배자의 자리에 앉아있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지나가다가 두 천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성주의 자격으로 그 두 천사, 즉 천사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의 모습을 했는데, 그렇죠? 그들을 대표해서 성을 대표해 성주로서 이 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환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불러서 우리 같으면 공간이겠죠. 공간 같은 데서 대접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 어느 틈인가 롯은 이제 소돔 성문 곁에 주위에 있다가 소돔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가 가진 부와 영향력을 가지고서 소돔 성의 성주처럼 아주 소돔 성문의 성주의 자리에 앉게 되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이 롯이 기억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었죠. 자, 소떼와 양떼도 많아졌겠죠. 소돔 성문의 성주로서 그는 위치도 이 성주의 자리도 앉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그는 그런 모든 걸 얻은데 그의 삶엔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롯의 선택의 결과 영향력을 한 4가지 분야로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롯 자신에게는, 그렇다면 그가 소돔 성을 택하고 그 안에 성주의 자리까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정말 그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어떤 행복을 누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롯이 어떤 사람인가는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베드로서 2장 7절에 갈로는 사본 중에 이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때에 갈로를 칩니다. 자, 무부한 자의 음란한 행실, 소돔성이 어떤 곳이었다는 거죠? 아주 법을 무시하는 자들의
평안한 행실,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법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 군부대 같으면 남자들이 학문을 대고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질병이 생겨야 돼요. 이런 것들이 벌써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이라. 참 이런 걸 보고 그가 이걸 좀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악이 만연했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롯을 하나님은 건지시기를 원했다. 롯을 어려운 롯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는 의인이, 롯을 의인이라 또 부릅니다. 그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 롯의 심령은 어려운 심령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상했다는 말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세상적인 부도 짊어지었고 권세도 누려보았지만 결국에는 그의 심령의 삶을 돌아보면 평안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면 다 모든가 솔로몬처럼 롯처럼 그렇게 부를 누리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복을 느끼는 장소가 우리 심령이에요. 심령. 적응을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한 거고, 아무리 맛있는 것,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져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당하다면 그게 행복할 것입니까? 롯은 행복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게 된 거예요. 많은 부를 챙겼어요. 삼촌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자기가 붙잡으면서 부를 통해서, 그리고 소돔성의 성주의 자리에 앉으면서 그가 행복을 누리고 했지만 그의 심령은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대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을 보게 되시면 그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들을 이루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대통령 물어보십시오. 행복했는가 물어보시면 심지어 어느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 못 넘겠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보면 이 재벌들 보면 그 많은 부를 누리고 그 많은 권세를 누린 것 같이 보여도 행복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 심령이 행복한지요. 저는 요사이 덜 유명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연예인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디 가면 사사건건 하나다 사진 찍고 SNS 올리고 이러면요, 그 행동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울까요? 나중에 되면 롯은요, 이제 어떤 삶에 또 영향을 미치는지 보십시오. 두 번째로 롯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1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19장에 보면 이제 두 천사를 정말 천사인 줄 모르고 한대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래 너는 빨리 도망을 가라. 이렇게 잘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귀한 고급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롯이 이제 자신의 딸과 사위들에게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 되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한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자. 급하게 도망가자 했는데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요새 말로 뻥이야 이런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하늘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뭔 이런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여러분, 지진 날 때, 쓰나미 날 때 우리가 다 알았다면 그게 죽는 사람이 왜 생겨요? 왜 생기냔 말이에요. 길 가다가 갑작스럽게 사고 나는데 생길 줄 알았으면 누가 다니겠어요? 롯의 가정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그 소돔 땅에 갔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내와 두 딸만 자신과 더불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내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절대 미래를 갖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다가 수군기둥되었고, 두 딸은 이 남편들이 죽어버리니까 자식은 낳고 싶고, 결국에는 아버지를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잖아요. 그게 모압 관문이잖아요. 결국 모압 관문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방 족속과 다른 모압 관문족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가 정말 성과 같은 인생 같았지만 돌아보니 가족들 중에도 어느 하나 제대로 성공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롯이 소돔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8장에는 이제 천사를 먼저 한대했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는 롯이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건지고자, 소돔성을 건지고자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했기에 이 아브라함이 50명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45명은요 오케이. 그러다가 45명도 많은 거, 그 다음부터는 5명이 아니라 10명씩 막 떨어뜨립니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는 우리가 보면 그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 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죠. 소돔성의 죄악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멸망할 수 있지만 그들을 건질 만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보았을 때 꿈의 동상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온 땅과 같은 그 넉넉하고 좋았던 그 부가 있는, 권세가 있는 그곳을 들어가서 누렸지만 결국에는 그 가운데 소돔성은 나중에는 다 망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 누리고 있는 이곳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줄 것 같지만 나중에 돼 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번째로 롯이 추구했던 세상적인 부를 얻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19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결국에는 그가 소돔성과 멸망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멸하게 된 거예요. 바쁘니까 소떼와 양떼도 가지고 오지 못했겠죠. 집들도, 거주했던 집들도 내놓았을 것이죠. 그가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돈들도, 땅들도 다 내려놓았겠죠. 그런데 유황불이 떨어짐으로 다 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면 어려운 롯은 그 소돔성에 살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10명의 의인들을 만들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 속에 그가 누렸던, 그가 인생의 최고로 가치로 생각했던 그 부와 그 권세도 나중에는 다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혹부를 보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사이 방송에서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의 이 변호사 사건이 얼마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한때 참 바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렵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돼서 돈의 욕심 때문에, 정관회란 욕심 때문에,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참 변호사 중에서 요사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아니 사건을 수임받는데 그저 도박하고 등등 사건 때문에 보석으로 받는데 그 50억을 받는다는 거,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진짜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정직했던 분들이, 그렇게 바로 살아왔던 분들이 돈 욕심 앞에서는 결국에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 같은 길이지만은 결국 돈 욕심에, 그 돈 욕심에 결국에는 나중에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언론에서 회자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그 가족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장판사 출신이었던 여자 변호사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랐답니다. 그리고 서울법대를 졸업해서 부장판사까지 되었어요. 한때 문학 소년이랄 정도로 글을 참 잘 쓰고 착했다고 합니다. 잘못될 길을 사는 사람들을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막상 그 돈에 욕심이 들어서 꼬임에 빠져가지고 체포될 때는 막 손톱으로 핥히고 이래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가 쌓아놓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삶이 아닌지. 요사이 김영란법이라는 법이 언론에 해야 되는데, 이 김영란 씨는 서울법대를 나와서 이제 대법관이 된 분이죠. 그의 글 중에 제가 읽어본 것 중에 이런 글을 봤어요. 주위 사람들이 자꾸만 이야기한대요. 대법관 출신이 3년만 청구한여를 받으면 100억 정도는 손이 진대요. 그런데 자신이 강지원 씨라고 하는 그분도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가지고 직장 다니다가 행정고시를 파스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서울대 사법고시 수석으로 입학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서울 검찰청이 검사로 함께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신들이 최고의 엘리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 줄 알고 딸 둘이는 대안학교를 보냈다죠. 그리고 그들이 부를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이 행복이 전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강지원 씨는, 변호사는 지금 청소년들 그 앞날을 진로를 해주는 그런 일에 인생을 바치고, 이 김영란 씨도 정관의 혜택을 누려서 당연히 그 정도의 기본적으로 100억 정도 벌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내려놓고 조금 적게 살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자는 거죠. 마치 보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모두가 다 부와 명예와 건재를 짓는 그 삶으로 소돔 성처럼 정말 보기 좋은 곳을 보낸다면 그것이 성공처럼 보여도 결국 그 인생이 수십 년을 돌아보면 행복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시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소돔성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땅이요, 그저 숲풀이에요. 숲풀. 동쪽과 서쪽 남쪽을 돌아보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너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아직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양보하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저 숲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후손을 주셔서 번성케 만들는 이 약속 하나 부여잡은 거예요. 자, 19, 18절 마무리해서 끝에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그 좋은 곳을 선택해도 롯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숲풀밖에 없는, 지금 볼 때는 별로 쓸모없는 땅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해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게 약속했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당장에는 롯이 성공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엎으시고, 당장은 실패한 줄 보이지만 아브라함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성케 만든 걸 보면서, 여러분, 생사화복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엎으시면 진짜 없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모 정당에서 뒤에 걸면서 훅 하고 불면 간다 했잖아요. 그죠? 진짜 훅 하고 보니까 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교만하여 그저 백성들 생각하지 않고
서로 사리사욕에 당리당락이 있을 때 훅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보이고 부정한 것이 보이고 양보한 것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일을 선택하는 믿음의 복을 주셔서 잘 될 줄 알고, 제발 자녀들 앞날을 택하며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걸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복받은 길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붓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을 붙잡고 있어 보십시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혹 하고 불어보면 다 날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왜 그런 말이 생겼겠어요? 생사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롯을 보면서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돔이라는 저곳은 가지 말아야 된다 싶어서 그걸 향하여 있다가 어느 틈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발을 디디고 그 자리에서 그가 성주까지 되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는 인생의 길을 자기 자신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소돔 성 안에도 자기 가진 꿈들도 다 망겨지고 만 거예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솔로몬이 말했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깨닫고, 지금은 좀 손해본같이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게 되면 그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자는 끝까지 남겨두세요. 그런 자는 바빌론으로 끌려가도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게 하셔요. 제가 그걸 공부하며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남겨두신다. 우리 가정을 남겨두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남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남겨주실 것이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